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11번째 시간으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또한 손해보기 싫다 이런 마음과 또 현실의 상황과 겹쳐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는 억울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착취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사정이 어려울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UPS에서 낮에는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2시, 3시에 나가면은 UPS에서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UPS 트럭들 아시죠? 그 트럭에다가 짐이 잔뜩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서는 다 실는 그 일을 했는데 그때만큼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실어야 되는데 짐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놀랍게도 시급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대목이 되면은 정신없이 몰려드는 이 패키지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결코 시급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나 안 바쁘나 상관없어요. 시급은 똑같고 죽도록 뛰어다니거나 천천히 일하거나 상관없더라고요. 심지어는 100파운드가 넘는 그런 패키지는 그쪽으로 오지 않는데 가끔 100파운드가 넘는 패키지가 오면 그거 정말로 힘듭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런 패키지를 할증을 붙여가지고 아주 비싸게 받지만 저는 그 패키지를 드느라 허리가 다 나가도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그저 최저시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높은 사람이 UPS에서 방문을 하죠. 시차를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하기는커녕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듯이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 사람들 눈치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부조리하구나,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은 회사가 다 버는 것이고 오너가 다 버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고생만 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사실 자체가 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문화와 또 착취의 문화로 가득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이런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도록 일하면 결국은 간신히 먹고 살아요. 간신히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고,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노예처럼 평생 뼈 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진실을 깨달으면 정말로 살맛이 안 나는 이 세상입니다. 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은 상위 몇 %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정말 정의가 오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고통받는 세상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부흥의 놀란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의 언약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리라는 약속이었고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바로 원형복음이었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세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그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런 단계가 진행될수록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자 온 인류의 역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섯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예언서들에 드러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의 사명과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 목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 목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 목자들, 더 나아가서 양떼들을 학대하고 있는 목자들의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또 다른 예언서인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고 양떼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진정한 번영과 쉼과 안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약속하시는 이 메시아의 도래는 바로 진정한 목자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그 양떼를 먹여 살릴 뿐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를 세우신대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참 사실은 옛날 말로 되어 있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읽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다들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선한 목자셨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로서 너희가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예레미야의 현실과 다름없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말세지말입니다. 양떼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양떼들이 방치되고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갈급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고
또 열심히 섬겨주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기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금 먹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먹이는 것은 오직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떼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양식이 진정한 영적인 양식인지를 알아보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다들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너무도 갈급해하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무엇에 지금 갈급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갈급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드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 목자들에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돌봄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참 목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제대된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 양떼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먹이는 역사가 너무도 절박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양식이 갈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언약이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이요, 목자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와 연관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런데 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을 왜 굳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사야 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치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망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죽음과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생명이 시작되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죽었던 것 같은 그 잘라진 나무의 그루터기 가운데 싹이 나고 가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의 언약처럼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는요, 착취밖에 없고 억울함밖에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그가 세우실 그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약한 자들은 눌림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양떼들은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인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 나라로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요,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값으로 양들을 구원하시고 양들을 먹이시는데 뭘로 먹이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는 떡을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곧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데 내 피가 곧 음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온전히 희생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마시며 먹으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줄인 우리 어린 양이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자기의 몸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양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며 참 목자로서의 사명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께서 친히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양떼들을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삶의 현실의 문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으로 나에게 주시며 기쁨 가운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현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목자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더 벌어집니까? 그 뒤에 본문 말씀 뒤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듯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인질로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뇌당하고 잡혀가지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악한 죄의 권세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옴짝달싹 못하면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해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드디어 자유케 되어서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왜 기쁘지가 않고 내 인생에 행복하지도 않고 이렇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푹 빠져서 세상에 푹 빠져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주시고 내 발이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현실이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에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너와 나 구하시려고 주 예수님이 오셨단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죄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떨지라도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휴스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말씀 조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아까 에스겔 34장은 다른 구절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는 목자들이 다 망쳐놨다, 양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우리는 지금 누워있지 않잖아요. 고단하게 노예 생활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전전긍긍하며 불안, 좌불안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제가 반려견을 키우지만 제 반려견인 라떼도 가장 편할 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저기 편하면 저기 누워있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누워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드디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진정한 정의의 역사,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괴롭고 고통받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다윗이 누구예요? 에스겔서는 다윗의 시대에 한참 뒤에 써졌죠. 이게 진짜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씨를 얘기합니다. 다윗에서부터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싹이 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다윗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요 사꾼 목자도 아니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이 돼서 오늘 시작을 했지만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 목자로서의 사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우리를 천국의 차원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의 차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